29쪽, 오늘 교재 29쪽입니다. 우리가 동역맥잡기 9가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 중에서 두 번째 단락까지는 끝냈고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29쪽 세 번째 단락,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자, 피셨습니까?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다. 에서는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신임하였으며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신임하였다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삭도 퍼펙트한 사람이고 리브가도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삭도 아주 현모양처, 양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여하튼 양남이었어요. 아주 남편감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믿음도 좋지, 신실하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리브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현모 양처와 같은.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만남이어도 그들에겐 시련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완벽을 꿈꾸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함을 꿈꾸세요. 세상에서의 온전함은요,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해서 그 인생 행복한 건 아닙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인생도 행복한 건 아닙니다. 팔방미인들 치고요, 인생이요 꼬일 대로 꼬이고 참 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팔방미인을 꿈꾸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온전함,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꾸로 똑같이 자꾸 상대방한테 너는 왜 완벽하지 못하냐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비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판은요, 비난을 낳고 비난은 비방을 낳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이 나라가 왜 잘못되는 줄 알아?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양구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 똑똑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비판을 자꾸 하다 보면요, 비판이 두 번, 세 번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비난되는 겁니다. 비난. 왜 너는 내 말 안 듣고 왜 너는 이대로 안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라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유치원생한테요, 수학을 가르치면 됩니까? 유치원생한테는 산수를 가르쳐야지 수학을 가르치면 안 돼.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산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는 게 산수라고요. 수를 뭐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은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론과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몰라요. 적분이, 미적분이, 함수니, 통계니 뭐 이런 거 하면 알아요? 나는 알아. 수학을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유치원생한테는 ABCD 가르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걸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한테 왜 못하냐고 자꾸 야단치면 그건 비난하는 거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사람한테 백날 고차원적인 영적인 얘기해봐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봐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냐?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예요. 더 단단한 음식을 너에게 주고 단단한 음식을 너한테 먹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빠지고 또 어린 믿음이라 내가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뭐만 준다고요? 죽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단단하지 않은 음식만 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젖만 먹인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시죠? 제 얘기가 아니야. 바울의 얘기지.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도, 바울처럼 능력의 사람도 막 드립다 막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연약한 것부터, 젖 먹는 것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유식 먹이는 거,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리고 밥 먹이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서 젖만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젖도 신령한 젖이 있고 세상의 젖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젖만 먹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의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하튼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를 하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기운이 셌어요.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따라하십시다. 약다 이런 뜻이에요. 약은 놈, 아주 약은 놈 이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자기 축복권을 다 챙겨가고 뺏어갔을 때 이삭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멀지도 않아. 그냥 그 뒷부분 보면 나와. 그러니까 아주 눈을 부라리고 읽어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좀 해봐. 제발 확인 좀 해봐. 제가요 유튜브를 봤는데 아주 열받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어떤 아주 똑똑한 척하는 교수인지 누가 목사인지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 말도 잘 들어야 돼. 요즘 자꾸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혹세무민한다는 거요. 목사가 말이 자꾸 목사 말만 듣게 한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 말만 듣게 해갖고 사이비를 만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내 말 들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사입이나 이단들이나 지들 말 들으라고 얘기하지. 대부분의 목사들이 무슨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러지. 아유 열이 올라오니까 막 핑핑 도네. 막 어찌러찔거리네. 막 흥분돼 갖고 또 그걸 듣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들은 뭐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말 들으라고 그랬니?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지 말하는 줄 알아. 목사 말하는 줄 알아. 성경이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 읽어봤어야 알지.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맨날 목사 말로 듣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목사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 말 잘 들어. 아니 왜 목사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 아유 나가면서 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내 말은 들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을 뭐 하려고 들어? 저기 물어봐 김영숙한테 100점짜리 남편인가? 아니요. 그러면 목사 말 아니 목사가 무슨 돈 벌 줄 알아? 목사 말 들어봐야 무슨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나는 돈 벌 줄도 모르고 몰라요. 세상 지식으로 따지면 아주 내가 좀 똑똑한 편에 들어가지 마지만 최고의 지성은 아니요. 내가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최고라고는 안 했잖아. 똑똑한 편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 미련한 편은 아니요. 박사하고 이걸 받았으니까 미련한 거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상위 10% 안으로는 들어갈 거요. 그래도 박사하고 일을 받았으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대학원을 2개 했슈 내가 그래도. 진짠데 갖다 졸업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박사학위도 받고 내가 또 박사학원 또 다니다가 내가 안 다녔다고 그만뒀다고. 논문을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워서 나도.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가도 1% 안에는 못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 말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세상살이에서 목사가 세상살이가 똑똑한 거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멘. 왜 자꾸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 소리를 듣고 목사 말로 듣느냐고. 참,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목사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어. 깨달아지세요? 예. 그런데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걸 또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거는 교회가 문제도 아니고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목사 말로 듣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인 거라고. 깨달아지세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치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교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축복에 얘기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멘. 이런 거 있지. 기도만 한다고 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놀지 마. 가까이 놀지 마, 진짜로. 기도만 한다고 다요? 너는 기도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넌 빵점짜리야.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뭐 봉사 헌신만 잘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는 빵점짜리야. 그러면 맞아, 봉사 헌신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인생은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건 아니요. 인생은, 깨달아지세요?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니요. 인생은 종합작품이에요. 믿음도 종합작품이야. 그래서 기도만 잘해서는 안 돼. 헌신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멘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말라고요.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헌신도 잘해. 너보다 낫다고. 네가 비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세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걸 네가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비판이 비난을 만들어내고요, 비난이 비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 수용적인 사람이 되자. 지금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생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삭은 에서한테 마음이 가 있고 리브가는 야곱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은 에서한테 마음이 가 있고 왜 리브가는 야곱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28절 보세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뭐한 고기를? 에서가 믿음이 좋아서, 에서가 예배를 잘 드려서, 에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에서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에서가 아주 그냥 인품이 훌륭해서, 에서가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라, 에서가 아주 부모님을 잘 섬겨서. 아니요. 왜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축복권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권을 결정하려고 했다고요. 내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축복권을, 영적인 일을 결정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겠어요? 리브가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겠어? 아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 남자들은 남자끼리 모여서 우리 저 계곡으로 여름인데 삼겹살이나 거먹으러 가자고. 그럼 딱 삼겹살만 가지고 가, 고추하고. 근데 여자는 삼겹살 좀 거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상추, 깻잎, 케일, 무쌈, 된장찌개, 뭐 김치, 발발이 싸가 안 싸가? 남자는 간단해. 삼겹살 거먹으러 가자 그럼 쌈장하고, 그리고 삼겹살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 망태기만 있으면 돼. 철망만 있으면 돼. 가갖고 그냥 돌멩이 얹어놓고 망태기 올려놓고 그냥 거기다 거먹어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역시 고기는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어. 근데 여자는 소금만 가져가? 아니요, 참기름도 가져가, 들기름도 가져가. 맞아 틀려? 맞지? 남자는요 여자하고 틀려. 따라하십시다. 남자는 여자랑 틀리다. 자꾸 같다고 얘기하지 마. 완전히 틀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남자를 여자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 아주 그냥. 우리 교인들은 정신 좀 차려요. 여성 동지들. 예? 남자를 여자를 만들지 말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남자가 설거지하다 그릇도 깨먹을 수 있는 거지. 남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남자가 설거지하다가 말이요 밥풀떼기 거기 묻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거를 밥풀떼기 먹고 나서 그게 안 닦이면 말이요 자순물통에다 담가갖고 불려갖고 닦아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 그냥 넣었다고. 남자니까 괜찮아 그냥. 어이구 참나. 따라하십시다. 남자를 여자를 만들지 말아요. 그럼 그대 인생이 더 재미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냥.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겠어? 아니란 말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말씀 다시 읽어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뭐하였더라? 왜 야곱을 사랑해? 장막에 거하는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것저것 살뜰하게 잘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요. 야곱이요 참 여자들한테는 잘해. 그러니까 마누라가 4명씩이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장막에 갇히고 하고 살뜰하게 챙겨주니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요. 그렇다고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 문제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문제를 육신이 친하고 서로 사회적으로 친하고 사회적인 이익의 문제로 교회 문제를 엮지 마세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엮어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끼리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요. 원수들끼리도 와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요. 원수들끼리도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
깨달아 주세요. 교회는요, 그 당시 손가락질했던 세리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데고, 교회는 바람난 여자, 가늠한 여자가 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요. 교회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 아멘. 교회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가 막힌 게 뭐였는 줄 아세요? 한 집안의 머슴은 장로님인데 주인은 초신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주인이 자기 집에 머슴살이하는 장로님한테 순종하는 게 교회라고.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데요.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교회들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밖에. 깨달아 주시면 아멘.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한국 교회 역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집 머슴인데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요, 이 양반 주인이요, 그 머슴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님 안수를 받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요. 여러분, 하나님 제1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명분을 내세우는 거지. 장자권에 대한 권리는 나 이삭한테 있다. 왜? 이삭이 아버지니까. 반면에 리브가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번으로 가보세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가보세요. 2번. 이 서로 마음이 다른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2번으로 가보세요.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만남 별미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리브가는 축복권이 동생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미를 준비해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의 방에 들여 보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번 가보세요. 자, 27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27장 1절 말씀 가보세요.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보세요.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뭐 나와요?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야, 나한테 별미를 갖고 와서 맛있게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줘라.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에서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가 않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따라하시면 내 아들아. 야곱이요, 에서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래서 에서가 누구 말대로? 이삭의 말대로 활과 화살통을 들고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말대로 가서 별미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어. 엄마 리브가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자 5절부터 보세요.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뭐예요? 들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형한테 축복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너 빨리 준비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해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너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주 형이 요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이 요리해 줄게. 그러면 너를 그걸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먹게 하고 네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여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 먹는 얘기, 별미 얘기가 나와. 이건 산짐승으로 한 거고 이건 들짐승 염소 새끼로 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야곱도 내 아들아 내 말대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축복받아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맛있게 먹는, 너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별미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리브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한테 똑같이 내 아들아 내 말대로 해서 염소 새끼를 갖고 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 아버지한테 먹이고 복을 받아라.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 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아 에서야, 내 아들아 야곱아,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아들아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럼 너 복 받을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하면 너 복 받는다. 잘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수도 없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 내 말 잘 듣고 하면 복 받을 거. 네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말 내 말인데 이게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 이삭과 리브가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이 뿔뿔이 부서질 수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유, 목사님, 리브가가 맞는 거 아닌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삭과 리브가가요, 이제 기도해서 쌍둥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내가 장자라고 내가 큰 자라고 서로 쌈박질이 벌어지니까 막 너무 괴로워서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한 거잖아. 이게 대체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네 뱃속에 쌍둥이 들어왔다고 이 얘기하시는 게 23절 말씀이거든요. 25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3절 같이 읽어봐요. 23절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뭐하겠고? 강하겠고. 그러니까 에서도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야곱도 민족을 이루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세고 강할 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큰 자가 그런데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근데 이 족속과 저 족속이 있는데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큰 자, 강한 족속이 약한 족속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인데 누가 더 세대? 사실은 에서가 더 세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에서가 더 센 놈인데 에서의 민족이 훨씬 더 강한 민족이 되는데 야곱의 족속 민족을 섬겨야 된다.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노아 방주 때 이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말이죠, 방주 이후에 새 세상을 열 때 그의 아들이 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잖아요. 근데 함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뭐 했어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셈은요 무슨 얘기를 해요? 구원의 족보를 이룬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벳은 창대할 것이니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성경에 나오냐? 나와. 창세기 말씀 읽어봐요. 아멘. 앞부분 읽어봐.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야벳은 창대해질 건데 셈보다 더 창대해진다는 얘기요.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네가 잘나고 아무리 창대해지고 강해도 결국 구원에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문으로, 그 족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예수님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부자도 있고 권력가도 있고, 예수님 시대도 제사장도 있고 평민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칭송받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고 앞길이 유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구걸해서 동전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 세상처럼 똑같아요. 오늘날 세상에도 부자 있고 가난한 자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권력가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에도요 욕먹는 사람 있고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에도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깨달아 주십니까? 구성 요기는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 정말인가요? 있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반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리들이 있지만 그 세리 중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레위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러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부자도 있잖아요. 부자도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더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로마의 군인 중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백부장.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빌라도 같은 사람.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요 주님 장막 안에 들어와야 돼.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야벳이 아무리 창대해도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약이고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에서가 아무리 세도 야곱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찾아보려면 한참 걸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별미를 갖고 와서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안 가로챘어요? 가로챘지. 그래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해줬어. 이스라엘 복도 주고 뭐 심는 것마다 거두는 복도 주고 하여튼 뭐 다 줬어. 다 주고 나서 에서가 늦게 왔어요? 안 왔어요? 늦게 왔지.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어. 아버지 복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 조그맣겠나 저기 에서가 와서 받아갔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에서 아니오 나 아니오 그거 야곱이 속인 놈이오. 야곱이 속였나.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였어요 그러니. 그랬더니 야 그럼 어떡하냐 이미 다 준걸. 야 더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발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미 다 빌어줘서 내가 더 빌어줄 복이 없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야곱 잡아와. 감히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 야곱 잡아. 그리고 나서 야곱 딱 잡아오면 끌려놓고 내가 너한테 복 준 거 취소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복을 줄 때는 축복기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주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머리에 대고 취소 이스라엘 복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땡겨내고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니까. 그게 이삭의 위대함이에요. 이삭의 위대함,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수하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믿음의 유익이 되고 복의 유익이 되고 복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뭐가 돼? 복이 된다니까. 에서가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그랬더니 이삭이 결국 에서를 붙잡고 복을 빌어줘야 안 빌어줘요? 빌어줘. 복을 선언해줘. 그 복의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세요. 27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7장 자 보세요. 야곱이 받은 복이란 말이죠. 27절 가서 보세요. 27절 이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27장 2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라는 복은 다 쓸어 받은 거. 근데 뭐라고 해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며 형제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장막에 들어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네 장막을 벗어난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아는 자도 나를 안다고 얘기할 거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도 인정해 줄 거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해 줄 거야. 그거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복을 원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집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랬는데 에서가 애걸복걸하니까요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39절 말씀 보세요. 막 에서가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막 38절 보면 막 소리 높여 막 울었대. 에서가 막
막 이걸 복구라면서 울었대. 그랬더니 이삭이 말이죠, 에서를 복 주세요. 복을 주는 거예요. 39절 읽어봐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농사 져봐요. 농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요, 농사 짓고 먹고 살지 않고 목축을 지어서 먹고 살아요. 후대 사람들도. 목축을 잘하는 족속이에요, 에돔이. 자, 그런데 40절 보세요. 시작. 너는 뭐를 믿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센 족속이라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죠. 네 아우를 뭐 할 것이며?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너는 강한 족속이 될 거다. 그런데 그 강한 것으로 네 아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말고 네 아우를 섬겨라. 네 아우 아래 들어가 있으면 너도 더불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네 멍에야.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네 동생 아우를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야곱을 섬기고 야곱에게 준 그 이스라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라. 그게 너의 멍에다. 네가 잘 되길 원해? 이 멍에를 줘. 야곱을 잘 섬겨. 너보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요, 큰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야곱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을 섬겨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아 누려라. 그런데 이 멍에를 네가 벗어버리면, 너는 그 멍에를 벗으면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근데 벗으면 그 축복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 섬겨라.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너보다 작은 자를 섬겨라. 깨달아 주시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 너희가 강한 자야? 너희가 권세가야? 그러면 섬기는 자리로 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섬긴다는, 예수님이 너보다 작은 자를 섬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갖고 뭐 발 씻어주고 막 쌀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해주라는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15장 1절 말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어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깨달아 주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체 큰 자는 뭐고 작은 자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부족한 허물을 뭐 해줘라? 담당, 대신 짊어져라.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너는 믿음이 강한 자 아니냐? 그런 이런 멍에 차오는 정도는 네가 짊어지고 이길 수 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믿음이 강한 자니 믿음이 약한 자의 허물을 담당해 줄 수 있지 않냐.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이 멍해가 되고 힘들고 피곤하도 너는 믿음이 강한 자니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 네가 담당해 줘라.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허물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해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5장 14절 말씀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가보세요. 13절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러면서요, 1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뭐하며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뭐해라, 참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도록 격려해주고,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허물을 뭐 한 거예요? 짊어져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대신 돈 내갖고 해결해주고 이런 얘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힘을 낼 수 있도록 뭐 해주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엉덩이 두드려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옆에서 힘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진 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곳에 있지 말고 낮은 곳에 가라,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줘라라는 얘기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애서 너는 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는 야곱보다 강한 놈이지만 강한 사람이고 강한 족속을 이룰 거야. 그러나 야곱을 섬겨라.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멍에를, 야곱의 약함을 네가 뭐 해줘라? 짊어져줘라. 야곱이 약할 때 모아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힘이 낼 수 있도록 북돋아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도와줘라. 힘이 돼줘라. 그러면 야곱한테 준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너의 멍에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이요 저주요? 복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양구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양구감리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너희가 그 멍에를 매주어. 그러면 양구감리교회에 쏟아부은 그 언약의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거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고 목사도 세워주고 장로님들도 세워주고 권사님들도 세워줬으니 연약한 곳을 너희가 뭐 해줘라? 짊어져라. 그래서 목사의 연약함을 짊어지려고 장로님들을 세워진 거고요, 장로님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려고 권사님들을 세워준 거고, 권사님들의 연약한 걸 또 짊어지게 하려고 집사님들을 세워준 거고,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같이 주님의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너의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얹어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뭐 한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은삼십냥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반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오고 간 얘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마지막 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그러면서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길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이 누구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축복과 언약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 그분 장막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가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복도 있고 에서의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벗어버리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인생인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방 여자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것이 부모가 보기 좋지 않아 갖고, 그래 갖고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수의 이삭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 2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만 죽이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달려들기 시작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취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 주려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식과 별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도 리브가도 다 내 아들, 내 말, 별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